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우스 코리아의 시간으로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이제 깊은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잠깐 하늘을 잠깐 제가 보면 말이죠. 사우스 코리아의 지금 현재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시간 금요일 밤이 깊어가는데요. 이렇게 달이 지금 서쪽으로 지고 있고요. 여기 목성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성 앞에 천칭 자리가 있고, 이 천칭은 뭔가 이 자를 재는 것으로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간다는 것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좀 전갈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고한 전갈 자리가, 스콜피온 자리가 여기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 밤하늘에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목성으로부터 다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화성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 목, 토, 천, 해, 명왕성까지 사실 지금 여기에 다 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런 모습이 여기 아주 재밌게 되어 있네요. 조금 그 별자리들의 모습을 조금 아니까 아주 재미있네요. 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이제 유성우, 별똥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쯤에 지금 화성이 떠 있습니다. 화성 알죠, 여러분? 금성은 지금 현재 벌써 새벽별은 넘어가서 지금 이쪽으로 한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악추루스라는 것은 목동자리의 별을 여기 악추루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늘의 사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읽어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루 종일 저도 쉬지 않고 함께 영적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즉시 봐주시고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저 역시 힘을 얻고 함께 이걸 함께 보이지 않는 우리 동역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마지막 사역을 같이 이렇게 동역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동역해서 같이 주님을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로, 깨어있는 종들로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최첨단에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다 주님을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하늘의 지금 모습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녀자리 다리 쪽에 있는 목성이 여기 있었고, 작년에 이 목성이 처녀자리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 우리가 휴고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만 지금은 많이 이렇게 풀어져 있고, 목성은 지금 여기 천칭자리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갈자리가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밤에는 지금 거의 그 화성으로부터 해서 화성역 있네요. 화성이 여기 있고 거의 지금 웬만한 저기들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하늘에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태양계에 있는 9개 해성 중에 목성, 그다음에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지금 거의 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화성이 여기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거의 동시에 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만, 사실 가장 근접해 있는 사인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뭐냐면 블러디문이라고 해서 빛빛 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깐 그걸 보면 말이죠.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지구가 지금 공전을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절기를 지나서 봄절기를 지나서 지금 여름절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전하는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히브리 달력으로는 이제 5월 6일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지금 7월 2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여름 시즌이 여기 와 있고, 이제 요걸 지나가면 이제 가을 시즌이 여기서 이제 가을 절기가 되지, 이번에 9월 달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초막절이 이제 또 한 번 여기 오게 되는 건데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과연 무사히 지나가게 될지,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기대에 찬 우리 하루하루를 보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썸머 시즌을 여기 지나가고 있고요. 좀 더 우리가 이것을 그 달력으로 보면 말이죠. 이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기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7월 20일 오늘 금요일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이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이제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기념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일요일은 원래 창조의 첫째 날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고했듯이 7월 27일 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이번에 그 계기 월식이 됩니다. 달이 이렇게 태양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완전히 붉은 달이 이렇게 보이는 순간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것이 7월 27일 날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 오게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예언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징조로 보는 것은 사실 합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11일 날은 또 낮에 태양이 어두워지는 거죠. 잠깐 부분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이건 계기 일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그죠? 이렇게 조금 달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어두워지는 시간이 이제 이번에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 일식으로 약간 부분 계기 일식이 이번에 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달이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어두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히브리 달력을 쓰면서 동시에 지금 그레고리안 달력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것. 그 다음에 또한 그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되기 전에 이 율리우스력이라고 하죠. 줄리우스 또는 줄리안력이라고 하는데, 기원전에 벌써 만들어진 이 줄리안력도 사실은 병행하지만 줄리안력들은 지금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내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예언적인 흐름으로서 작년 여러분 12월 6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대사관을 이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 지지난달 여러분 그죠? 지지난달 우리가 그 70주년 이스라엘 기념식 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다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건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작년 12월 6일 날 그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지금 하나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예언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 중요한 사건이 나타난 것을 성경적으로 잠깐 보면 사도행전에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자들이 말씀이여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언젠가는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물론 이때는 아직도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지만은 그 후에 지금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오실 때 말씀하시면서 후반절쯤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된다는 건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그 전에 여러분 기원전에는 기원전 586년에 그 유다가 멸망하고, 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스로에게 멸망하면서 열 지파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뒤로 70년 후에 간신히 스룹바벨 정전을 통해 저들이 돌아와서 그 기원전, 그죠? 그들이 그 70년 그 포로 생활을 마치며 돌아와서 수룹바벨 정전을 통해서 느헤미야 학계 시대, 그리고 수룹바벨,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수룹바벨 정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죠?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또 이제 또 한 번 그 안티오코스 에피반에서 사세로 인해서 성전이 완전히 그 모독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카비 형제가 기원전 168년에 그죠? 수전제를 통해서 그 성전을 그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46년간이 지어졌지만 완성을 못하고 있다가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얼마나 되느냐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역사 속으로 예루살렘이 사라질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사라진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속에서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이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 것은 1917년에, 그죠? 1900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우기 시작한 그 영국의 그 신탁 통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해서 지금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어요. 독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67년에 2차 중동전쟁, 6.1 기적 같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1948년 세우고 1967년에 예루살렘 수도를 탈환했지만, 지금 여러분 작년 12월 6일 날 미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이 3000년 고도 다윗 왕조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걸 미국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말았어요. 마치 고레스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왔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이제 어제 또는 어제나 또는 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나 그제인데요. 다시 말해서 7월 18일 또는 19일 날, 벌써 토요일 지금 새벽이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수요일 날 목요일 날쯤에 엄밀히 말해서는 목요일 정도, 19일이라고 하네요. 중대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뭐 크네세트라는 그 이스라엘 의회가 있고 이스라엘 국회라고 하는데, 그 크네세트라는 이스라엘 국회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법을 이번에 통과했습니다. 근데 뭐 남의 나라 법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오실 징조로서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걸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 7월 18일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7월 18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7월 19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뉴스를 보면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7월 19일을 보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크네세트라는 그 이스라엘 국회에서 이스라엘의 법을 이제 통과시킨 날입니다. 근데 이 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이제는 퍼펙트하게 이 땅에 우뚝 섰다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돌아오실 시간이 가까우고 야곱의 혼란도 가까이 오고 교회도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징조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번에 그 어제 그제 7월 19일이나요? 19일 날 어제 그제 있었던, 수요일 내지는 목요일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법안 통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5월 14일 날 1948년 이스라엘이 여러분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월 7일 날 1967년 6월 7일 날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967년에 드디어 이렇게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2018년 올해 드디어 이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어떤 비블리컬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다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스라엘 국회에서 지금 뭐를 선언했냐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이스라엘 국가가 거의 퍼펙트하게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것으로 확실히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동쪽이 자기들이 성지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이슬람권이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남의 나라 수도를 저기들이 점령해서 그런지 우리가 봐도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 분명히 그것은 이스라엘의 것인데 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중동에 싸움이 있는 것이지만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일단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만 이 땅에 그 바다의 짐승으로 나오고 용이 쫓겨냄으로써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후 3년 만에 나오겠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은 무르익은 것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보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1945년이라고 하지만 1945년 해방이라고 하죠. 물론 8월 15일.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정식으로 나라를 출발한 것이 1948년을 우리나라도 보고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도 1948년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1967년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수도를 탈환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그리면서 이 땅에 성경적인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면서 완벽한 이스라엘의 국가의 법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어제 그제 그것도.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지금 블러디 문이 또 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또 계기일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같이 되려니와 여호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 말이 거기서 우리가 적용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시간, 주님을 만날 시간은 어쨌든 역사적으로나 그저 하늘의 사인으로 보나 계속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이번 여기 제가 사도행전 15장 13장 8절이 여기 내용이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이 읽었던 요 내용입니다. 그 후에 다윗의 그죠? 보십시오. 이렇게 그 돌아와서 그 다윗의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세운다는 그 말이 지금 이스라엘에 거의 퍼펙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일단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맞고 야곱의 환란을 맞기 때문에 교회는 일단 떠나는 준비는 언제든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 소개해 볼 텐데요. 이번에 이스라엘 그 국가에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그 법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엊그제 이스라엘 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굉장히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아직까지 지금 팔레스타인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해결될 때 뭔가 사인이 나타나고 중동에 이제 어떤 거짓 평화 7년 평화 조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앞에 배제를 못하는 거지요. 그것을 앞에 두고 벌써 이스라엘 크네셋이라는 이 국회에서는 이스라엘이 기본 법안을 통과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거의 완벽한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예언적인 의미로 보여지네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정확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정확하게 지금 이 유대인에게만 온전히 속한다. 언제부터? 1948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70년 딱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결국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이 땅이 말이죠 유대인과 아랍의 땅이었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법적으로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에서는 반발하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이루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고대 언어는 당연히 히브리어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채택한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가 달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성경적인 달력을 갖고 있다. 이 토라 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런 달력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러한 7월 20일 이 달력 쓰지만 이 토라 달력도 지금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그 뜻을 여기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적인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국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지금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지금 금요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잘 안 쉬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식일은 오늘 금요 예배를 마친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그러나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을 아무리 시켜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은 이 안식일 자체를 지키면서 자꾸 구원받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안 지키면 짐승표 받는다고 하는 무리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게 그들의 법도고, 안식일 지키지 않고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하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어떤 율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렇게 그 안식일을 지키겠다 국가적으로 이 유대인의 법에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어떤 축제나 이런 어떤 그저 휴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부는 그 다음에 그죠? 이스라엘의 이런 고토로 돌아온 모든 이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루살렘은 지금 분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과는 싸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과연 미국이 해결할지 누가 해결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오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용이 하늘에서 일단 내려 쫓겨야지만 적그리스도가 확 떠오르는데, 문제는 교회가 이 땅을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만 이것이 급속도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꼬리가 잡힌다는 거죠. 깨어있는 우리 와치맨들 파수꾼들에게 여러분 이해가시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정착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홀리랜드라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정착지인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당연히 그 이스라엘이 이 예언적인 어떤 그죠 땅으로서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 땅을 이 땅에 정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그 유대교 이 종교는 그죠 공식적으로 당연히 이스라엘 종교는 유대교다. 그다음에 다윗의 별은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국기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그 메노라라는 그 일곱 촛대는 이스라엘의 그 공식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심볼이다. 그저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티크바라는 이 소망이라는 또 이러한 그 소망이라는 그 국가가 있거든요. 이 시로 나타난 이 시가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국가. 시온으로 돌아오라는 그 소망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국가로 이것을 설정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로서 이제 완벽하게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이 법을 통과했다는 내용이 대충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직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나온 사람이 예수님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의 메시아닉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9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극적인 이제 보호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저들이 이제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48년에 나라를 세우고 70년이 됐고 1967년에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탈환했지만 아직 양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양분될 수 없는 예루살렘은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적으로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올해 2018년에. 그래서 완벽하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이 땅에 섰다는 것이 이번에 크네세트라는 이스라엘의 국회에서 이스라엘의 그 내셔널로 국제적 국가 법을 이렇게 통과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여기 쭉 이렇게 이제 그 세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 그다음에 국가의 상징,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이다. 그다음에 언어는 히브리어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그죠? 출애굽
해서 모였듯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적으로 모두가 이제 다 이곳으로 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서로 연결돼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정착해야 되고 공식적인 그 칼렌다는 히브리 달력을 쓸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레고리안 달력도 여기에 병행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의 이스라엘의 독립 그 날은 공식적으로 당연히 그죠? 5월 14일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것은 유대교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회복한 걸 봐서 야곱의 환란은 가까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굳세게 앞으로만 나간 이스라엘 언젠가는 충돌하거든요. 주변 아랍과원과 같이. 이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었고 이란과 이쪽에 이슬람 아랍권을 지금 러시아가 들고 있고 또 중국이 그쪽에 들고 있고 노스코리아가 다 그쪽 아닙니까? 근데 미국만 지금 어영부영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으로 가기 위한 모든 세팅이 작업이 끝났고 교회는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서 하늘 보좌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다시 말해서 엄청난 부활과 공중으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엄청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예언적인 순간은 점점 더 착각 앞으로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한 이스라엘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사람도 이렇게 중요한 그 내용을 여기 했네요. 7월 19일 또는 7월 18일 엊그제 통과한 이스라엘의 법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이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완성한 걸로 보는 거예요. 1948년 국가를 세우고 67년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고 2018년 올해 이렇게 법을 세우면서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거짓된 평화로 이루어질지 누군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7년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 3년만이 지난 다음에 깨지겠지만 자, 이렇게 역사 하나님의 시계는 한치도 오차 없이 앞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죠? 예, 오늘도 평안한 밤 누리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문턱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블레스드 오프, 복스러운 소망, 예수 만남 소망을 잃지 마시고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주시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올 가능성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모쪼록 이런 모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21일 새벽 12시 25분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함께 만나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해서 산채로 변화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